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18장 끝절인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한 모습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회화적으로 묘사한 말씀입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큰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큰 맷돌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소나 말이 돌리는 아주 커다란 그런 맷돌을 의미합니다. 그런 큰 돌을 번쩍 들어서 이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돌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다시 올라오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도 철저히 멸망되어서 과거 바벨론의 그런 화려하고 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렇게 완전한 멸망이 일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 후반부로부터는 결코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강한 부정에 대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또다시 그림을 그려주듯이 예를 들면서 이런 모습 다시는 못 볼 거야. 다시는 그 바벨론의 그런 모습이 없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영화로울 때 울리던 그 음악 소리,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결코 다시 듣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세공업자의 훌륭한 세공 기술도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맷돌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추수하거나 그래서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그 소리, 그래서 다시 음식을 해먹는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등불빛과 또 신랑 신부를 즉 결혼잔치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결혼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거죠. 결혼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 나라,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그런 희망적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바벨론 도시 안에서 행해지던 다양한 일상이 모두 멈추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확신과 또 강조로 이렇게 바벨론 멸망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하반절과 24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이런 심판을 받는 분명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만국을 마술로 미혹했고 거짓으로 미혹했고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타락은 복술 즉 각종 속임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을 거짓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의인을 죽이고 또한 또 사람들에게 거짓을 종용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훔 선지자가 나훔 3장 4절에서 니느웨를 정죄했던 죄와 비슷합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에게 장차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차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것이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종말이 닥칠 것이며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바벨론의 멸망 모습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듯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은 우리는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낯설지가 않은 것 같죠. 사탄은 어느 시대나 각종 속임수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또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인을 죽이려 하며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은 희망이 사라진 그런 아주 절망적인 모습들만 나날이 우리에게 뉴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이전의 희망적인 모습은 다시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듯이 뉴스는 우리에게 그렇게 절망적인 소식들만 날마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지 말에 더욱 깨어서 근신하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각종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악한 자들이 보여주는 환상과 거짓의 환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갖 유혹과 속임수 거짓이 난무하며 또한 의인과 예수님을 증거하며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핍박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게 하시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또한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국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경영하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